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성경 목사를 통해서 봐요.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 그 설교를 하는데 아버지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9가지 감사의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믿음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렇게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걸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어디서 보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의 본은 항상 어디서 찾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가 우리의 구원 사역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본이고 우리 신앙의 본이에요. 지금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가는 그 여정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정점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재판에 관한 것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좀 길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비교되어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서로 비교해서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목이 뭡니까? 두 반석이죠. 두 반석과 믿음. 예수님도 반석이고 베드로도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으로 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반석이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있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먼저 보면은 53절, 54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비교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안쪽에는 공회가 열려 있어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집안에 있는 뜰에서는 거기는 베드로와 거기에 있는 이런 같이 있는 부류들, 거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서로 대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쪽에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그랬군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대제사장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거든요. 이걸 뭘 말했냐면은 종교적으로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있는데 또 다른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서 그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제명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제사장은 안나스인데, 안나스 다음에 가야바라는 사람을 또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둘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에 이제 사내들은 공회가 열리는데 그 대장 집에서 그 안나스 대사장, 그 가야바 대사장 집이죠. 거기에 보니까 장로들, 서기관들 이렇게 다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비돼서 54절에는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멋지게서 따라와서 제사장 뜰 안까지 따라왔어요. 거기에 이제 아랫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더라. 그때는 6월절 기간이니까 3월 달 정도 되거든요.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은. 그때 날씨가 좀 추운 겁니다. 근데 밖에서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에서 불 쬐고 있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서로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55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이제 공회에서 재판이 열리는 광경이에요.
그 사내들은 공회, 그 제사장들, 거기에 서기관들, 장로들 이게 다 모여가지고 지금 공회를 열면서 그 공회 안에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세 개의 재판이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 재판을 보니까 이 55절, 56절을 보면은 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을 칠 증거를 찾대. 그러니까 재판하려면 증인이 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증인을 둘이 세웠는데 거짓 증인을 세웠는데 그 증인이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57절, 58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운다고 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잘못하면은 사형입니다. 에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 에레미야를 갖다 감옥에 넣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59절에 보니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없으니까 직접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1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62절은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의 요약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성착기 보면은 52장 이사야 5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52장 예수님이 시온에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내 파수꾼의 소리를 듣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치 보리로다. 이건 뭐냐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면은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광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결국 망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돌아온 것을 메시아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뿐만 아니라 또 시편 111편 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 성경에는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가 누구예요? 자기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옆에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올 메시아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죠.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본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인도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 겁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온 세상 만국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의 권세를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이 세운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인데 뭐라고 그럴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하나님이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이해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사역하셨느냐?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은 하나님됨을 유보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권능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다. 완전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감동이 안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당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권능을 행사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들을 물리치려면 하늘에서 천사들 12군단이라는 데는 더 천사들 통해서 이들 다 물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 십자가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의 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의 반응이 뭐 이렇게 나오니까 63절, 65절을 보니까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64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요.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조롱하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심지어는 하인들까지 예수님의 손바닥으로 예수님 때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인간 세상에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구원을 하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이런 그야말로 이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미 앞으로 올 메시아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이런 순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느냐? 메시아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빼버려요. 그걸 안 봐요. 승리의 메시아만 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궁적으로 메시아서 우리를 이 해방에 우리 이 억압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궁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 뭘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 서기관들은 성경을 아주 기록한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도 그것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있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어떻습니까? 오히려 박해를 하고 일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역행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이런 연약한 모순된 일이 우리 끊임없이 교회사를 통해서 반복되었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더니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요, 베드로가 다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봤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안쪽에 있고 베드로는 그 뜰에 있잖아요. 그 뜰에서 하인들 가서 불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안에서 이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이 온갖 모욕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 보면서 그 고백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에요. 좀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보면은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태양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모욕을 하고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때리고 그들이 그야말로 수치된 일을 다 가할 때 예수님이 그대로 맞고 당하고 계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아버지 뜻이 십자가를 가는 길이고 순환의 길을 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당당히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박해하고 그들이 온갖 수모를 다 주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자기 아들이 죽인 그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그 아들을 죽는 것을 앞에서 감사의 여러 가지 감사 기도를 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비록 내 아들이 불행한 모습으로 이를 공산당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이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한 것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그를 받아들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가장 복된 길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만들어져 가서 그렇게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모든 것이 잘되고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리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억울함과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식을 잃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심정을 누가 알겠냐고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히 가는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하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도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다 될 것 같지만은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나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아픔의 길일 수도 있고 고통의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그 길을 당당히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는 그 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흔들릴 수 없는 이런 반석이 될 수 있던 것은 뭐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베드로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가 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대비되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제목에 다 같이 신령한 음소를 맞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 구절이요. 조금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반석인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생명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하수하고 연결되고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어떤 자연적 논리라든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 광야에 아무것도 물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루만 물 안 먹어도 우리 죽잖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이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그 200만이라는 그 엄청난 수가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상징이고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수, 물이 근원이 되는 생명수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바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생명 있고 소망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버림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새가슴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어떻게 산돌이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이런 산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이 튼튼한 기초가 될 수가 있었는 겁니까?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세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두고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 모든 거 다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문제, 중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의 여정의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얻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대비해서 베드로는 어땠느냐? 베드로 이야기가 바로 66절에서 72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다 비난하는데 사실 보세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에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다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안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칼도 갖고 다녔잖아요. 칼도. 그래서 나름대로 칼도 갖고 다니면서 이 내리쳐가지고 말고의 귀까지 잘랐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이 순수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잡혀갈 때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이 반항하면은 이를 제압하려고 칼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살벌한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따라온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인데 근데 사람이란 것이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인간의 연약함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완전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이렇게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목격하고 관계를 목격하고 거기에서 있던 이 여정이 너 저하고 저 사람하고 일당이지 그렇게 나는 모른다고. 너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가 보니까 이 갈릴리 사투리인 거 보니까 너 거기 그 일당이네. 나도 제가 설교하면 보면 전라도 사투리 많이 쓴다고 그러면서 옛날에 보니까 이 옛날에 박진희 권사님이 전라도 사투리 많이 쓴다고 듣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다 이렇게 돼가지고 전라도 사투리 제가 안 쓰면 뭘 쓰겠어요. 그럼 갈릴리 사투리를 쓴 거예요. 근데 너 갈릴리 사투리 쓴 거 보니까 그건 같은 일당이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맹세한 겁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난 맹세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옆에 사람이 듣기라니까 이제는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거 이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그 내용에 보면은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해서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저주까지 하는 겁니다. 점점 강도가 심해진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상황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그 자신감이 거기서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누가복음 22장 60절에 61절을 봐봐요.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어떤 명화에 보면은 이 장면이 딱 나와요. 예수님이 앞에서 어쩝니까? 엄청난 순환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에게 이게 치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밖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때에 딱 쳐다본 겁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눈이 딱 맞았어요. 그때 베드로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60일째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위협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갖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베드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야.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베드로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냐 부인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이해관계가 엮이는 사람들은 항상 그걸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눈에 안 보여요. 인간의 계산으로 하면 이것이 내가 이해관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냐고 내 인간대로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이야기가 그것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은 내가 손해나고 내가 위험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대로 가겠다. 나는 그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시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네가 가야 한다 너는 죽어야 된다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길에서 나오는 그 결단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부분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겠다, 죽음의 길을 가겠다, 내가 손해봐도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최영기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젊었을 때 이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가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대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서 세워놓고 그냥 발로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지지직 하는 부러지는 소리가 나오는데 양쪽에 있으니까 뼈가 덜렁덜렁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무서우니까 무릎이라고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와 하는 걸 보니까 아니 다리가 붙어가지고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이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 되는 게 아니라 내란 모르겠다 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막 가서 저질러 버릴 때 그때 바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나타날 때도 아주 처절하게 마지막까지 절박한 순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받더라도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데 우리가 두 사람의 이렇게 대비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를.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그 당당한 십자가 길을 가는데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걸 알고 당당하니 그 길을 죽음의 길을 향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역경을 감수하고 길을 갔던 거지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준비해서 갔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지킬 것이다.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니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은 거기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혜, 우리 힘을, 우리 능력을 의지하면 결코 실패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은요, 사단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 능력을,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힘을 의지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능력이 이를 다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해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은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그 길을 갑니다. 공적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니까. 그럼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연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 이야기가 그 뒷부분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이 10장 9절에 보니까 지금 뒤에 보니까 나의 연약한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무엇을 가진다, 무엇을 안다, 힘이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가운데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장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같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태어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도 기적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